22절 오늘 아주 짧습니다. 설교도 오늘 아마 짧지 않을까 싶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설교죠. 자, 준비됐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에 지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이 누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구름기둥, 불기둥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볼 때,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이 순간들은 매우 특이하죠. 특이하고 신이라고 일컫는 그 어떤 그 신이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이런 일을 행한 그 기록은 아무데도 없어요. 많은 신화가 있고 많은 뭐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민족의 신이라고 하나님이라 하는 그 신이 그 백성을 직접 찾아오셔서 이런 어떤 이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직접 동행한 이런 이 기사들은 전무해요. 사실 많은 신화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역사 속에 직접 이렇게 어떤 일들을 일으킨 정말 특이한 이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하나의 동화처럼 이해하고 넘어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지 모르지만 이 성경의 기록은 특히 모세오경의 이 기록들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팔레스틴 땅에서 정착할 당시는 그 야곱이 자기 삼촌집 라반에 가서, 라반이 있던 그곳은 이제 이스라엘 북쪽 지방이죠. 지금 이란 근처, 그 말하자면 이제 옛날에 그 조상들이 살던 그 땅으로 다시 자기 외삼촌이 살던 그 땅으로 가서 거기서 결혼을 하고 다시 한 20년, 21년 지낸 다음에 자녀들을 얻어서 아내가 벌써 하나, 둘, 아내가 4명이요. 정실 부인이 2사람이고 그들의 종과 또 혼인을 해서 자녀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만 해도 12이요. 아내만 해도 4이요. 양과 소와 뭐 온갖 그 약대를 이루고는 부자가 돼가 다시 고향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12명의 자녀들이 계속 낳고 그러고 해가지고 한 70명에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이 그 이전에 먼저 애굽으로 팔려 들어가고 하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요셉이. 그래서 애굽의 유명한 총리가 돼서 애굽을 그 기근에서부터 건져내게 되고, 그러면서 그 야곱이 다시금 그 아들을 만나는 계기까지 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다 자기가 사는 그 애굽의 왕궁으로 초대를 다 했어요. 왕에게도 알려지고, 파라오가 그 사실을 알고는 극진히 대접을 하죠. 그렇게 해서
한 400년이 지나니까 그 땅에 그 백성들이 그 옛날 이야기는 잊었을지 몰라도 이 인원수가 엄청나게 불어가지고 아마 그 수적으로 보면 자녀들까지 다 계산하면 한 몇백만 명, 적어도 뭐 한 400만 명 이상, 처음에 한 70명이 딱 들어갔는데 그게 몇백만 명으로 불어낸다. 그 이제 고센이라고 하는 이집트에서도 제일 그 비옥한 땅에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이렇게 정착을 했는데 참 행복한, 보통 성경에는 행복한 기간은 별로 사건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짧아요. 그리고 막 사건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길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똑같은 거죠. 우리가 봐도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막 어드벤처 또는 뭐 전쟁 뭐 아주 이런 거는 길게 묘사가 되는데 행복한 기간은 싹 지나가잖아요. 이게 똑그렇거든요. 야곱이 들어가서 자기 아내를 얻고 연애하면서 막 그 지난 20년 기간은 성경에 보면 몇 장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뭐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쫓기고 막 이런 거는 이제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거나 그 400년이 꿈같이 지나가고 나서 어느 날 왕이 바뀌었어요. 왕이 바뀌어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손님으로, 국가가 초대한, 왕이 초대한 손님으로 대접받다가 그래서 어떤 독립적인 세금도 이렇게 뭐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하면서 상당히 호의적으로 그 땅에 정착해 있다가 왕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하면서 이제는 옛날에 그런 요셉이라는 큰 인물이 일어나서 이 나라를 구해주고 뭐 다시 이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그 인물이 있다는 것조차도 가물가물해질 정도의 몇백 년이 지났으니까 그때 새로운 왕이 들어서서 이제 민족이 다른 이민족이 와서 한쪽에서 너무 강성해지니까 견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대등하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노예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철저하게 잡아둘 심정으로 이제 산화제한까지 하고 아주 심하게, 그래서 사내 아이가 나면 다 죽이게 만들고 여자 아이면 살려주고 뭐 이런 정책까지 하면서 세금도 무겁게, 그러고 이제 노역도 무겁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이 민족을 짓밟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때가 됐다. 그리고 모세라는 한 인물을 보내셔서 그 모세라는 인물도 출중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셔가지고 광야에 훈련을 시키신 다음에 광야로부터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이리로 데리고 가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에 바로 우리 기록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에흐에. 그리고 당신 이름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에흐에 아시아르 에흐에. 오른쪽에 보면은 제가 번역을 좀 해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확실히 있겠다. 그 약속을 주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확실히 너와 함께 있는 자다 라는 의미의,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요새 여호바, 또는 저는 이 정확한 발음은 잘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그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의 예후라는 발음으로 아마 저는 읽힌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름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이제 그런 사연들 속에 모세가 결국 들어가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장자들이 다 몰살되는 사건도 이 전에 바로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그들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서 어느 순간 탈출하게 되죠. 그걸 이제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그러죠. 엑소더스란 말은 사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입니다. 엑소도스라고 길 바깥으로 이런 뜻입니다. 포도스란 말이 길이고 엑스는 몸으로부터 바깥으로, 엑시스라는 영어가 있듯이 출구, 엑시스에 나오는 하여튼 그게 엑스호도스에서 엑소더스, 그 영어로 할 때 이제 엑소더스 이렇게 영어로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길 바깥으로 나가는 길, 이런 뜻입니다. 엑소더스. 그 엑소더스가 시작됐고 그 엑소더스의
첫 과정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으면 하나님도 그걸 아세요. 곧 있으면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을 추격하러 올 것이다. 자기가 그때 정신적으로 큰 쇼크를 받아서 이들을 계속 붙잡고 있다는 더 큰 재앙을 만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라, 빨리빨리 가라 이렇게 해서 내보내긴 했는데 정신이 들고 보니까 저놈들이 방어 체계도 전혀 없지 않느냐. 쟤들 무장도 하지 않았고 첫째, 그리고 광야 속으로 갔으니까 지금 도망갈 데도 없다. 그게 이제 14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멀리 떨어져 아득히 이제 떨어져서 광야 사막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그 광야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광야에 탈출할 수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거기에 갇혔다. 도간에 던지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그냥 둘러싸고 잡아오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할 거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자살행위를 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이 파라오를 볼 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지금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광야 끝 아주 광야의 깊숙한 곳이죠. 에레모스라고 하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막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사막 기후를 갖고 있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작물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이 있는 데도 아니고 물은 아주 귀해요. 이게 거의 뭐 사막 지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보통 광야 끝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우리 인생도 보면 이렇게 뭔가 큰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이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느낌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하면 그게 한 번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이게 막 어려운 일이 겹쳐와. 그러면 톡 떨어졌는데 이제 좀 여기 근데 그게 아니야. 또 떨어져. 엎친데 겹치고 겹쳐가 계속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 삶의 어떤 의욕조차도 상실하게 만든. 여기 보면 이제 광야 끝이잖아요. 여기는 이제는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깊이 있는 곳까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광야 끝이니까 요 반대편으로 톡 튀어나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 여기 광야 끝은 탈출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간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하십니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딱 보니까 거기에 장막을 쳤다. 이제 머물러야죠. 그 뜨거운 햇볕에 낮에는 여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해가 좀 지거나 이럴 때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갈 방향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모세도 몰라. 그냥 광야로 가서 예배 드리라 그랬기 때문에 어떤 뭐 몰라요. 광야 속에 그냥 무작정 광야로 가는 거야. 하나님께서 별도의 명령이 있기까지. 우리 인생이 사실은 좀 이런 면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저같이 이제 선교사로 살아온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데는 꿈도 못 꾸겠어요. 계획도 못 하겠어요. 뭘 꿈이나 꾸고 꿈은 꾼다 하더라도 계획을 하려고 보면 뭐가 있어야 말이지. 뭐가 있어야 계획이 되고 뭐 하는데 이 계획도 못 하겠어. 그래서 막 기다리는 연습만 자꾸 시키시는 거예요. 뭘 해놓으면 이게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몇 번 해보다가 이제 학습 효과가 딱 생겨가지고 아는 거지. 해봐야 소용없다. 그냥 기다려야 된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특별히 훈련하신 부분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답을 안 주시는 거야. 기다리고 그냥 주야 하고 있으면은 희한하게 뭔가 일이 턱 생겨가지고 됐냐? 그때 가서 하나님이 됐지? 여기 있어? 알았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뭐가 막 좀 있어지고 하면은 하나님 제가 뭘 좀 하게 해주세요. 야 임마 가만히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참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지를 자꾸 치시더라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옛날 그 고센이라는 이집트에서 제일 기름진 땅에서 몇백 년 동안 틀을 잡고 살았으니 얼마나 거기에 익숙해 있고 좋았겠어요. 근데 갑자기 광야에 오니까 그것도 광야 아주 그냥 끝부분까지 가니까 얼마나 그 하루하루가 그냥 괴로운 거야 이게. 여러분 한국에 계시다가 중동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호텔 문을 열고 바깥 나가는 순간에 두바이 혹시 여행하시다 보면 중간 기착지로 유럽 가시는 분들은 두바이 기착을 많이 합니다. 나는 순간에 40도가 넘는 열기가 갑자기 한정막에 들어선 기분.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 좀 공포스러워요. 40몇 도 갑자기 뭐 20몇 도 이래 있다가 40몇 도로 훅 들었으면 그것도 메마르고 뜨거운 열기가 훅 들어올 때 근데 그 계속 있어 보죠. 끈적끈적 하면서 막 사람이 막 진짜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같이 그런 기후에 전혀 적응이 안 된 체질로 거의 딱 가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나이가 들면 점점 우리는 좀 이 안정된 삶을 원해요. 저도 젊을 때는 도전도 해보고 뭐 실패도 하고 뭐 이제 그런 걸 미덕으로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제 뭐 좀 시끄러운 소리 들리면 막 아이고 덜컹덜컹 막 마음이 그렇고 조금만 뭐 이래 해도 막 마음이 막 그냥 피곤한 거야. 때로는 막 두렵기까지. 여러분 그 공황장애라는 거 아시죠? 그 젊은이들에게 잘 안 걸리는데 주로 보면은 50대 50대 이후에 걸리는 편입니다. 공황장애. 갑자기 그 숨겨놨던 내면의 공포가 막 확 올라와가지고 막 바깥에 위협이 없는데도 스스로가 막 저도 좀 그런 장애를 몇 번 이렇게 왔었어요. 별거 아닌데 막 공포가 막 덮치니까 이건 뭐 그래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에도 막 그냥 마음이 막 어두워지고 막 마음속에 막 내면이 막 무너져 내릴 것 같더라. 그게 막 짜증스럽고 막 그런 반응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막 그 부럭부럭 이 소리를 잘 질러요. 그 보니까 내가 내면에 그런 공황장애를 은근히 이렇게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안 된다든지 믿었던 쪽에서 무너진다든지 하면은 막 버럭버럭. 내가 옛날에는 안 이러는데 희한하게 내가 좀 버럭쟁이가 돼가네. 이게 나이 먹는 증거기도 하고 또 삶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어쨌거나 사람들은 어쩌면 그게 자연스러울지 몰라요.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세상은 옛날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자꾸 연약해져 가니까 그런 거죠. 내구성이 자꾸 약해지는 거죠.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지금 상황에 직면했을 거예요.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근데 21절 봅시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앞서 가셨다. 이게 이제 21절 첫 번째 구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 가셨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본인이 우리를 뒤에서 몰아가시는 게 아니라 당신께서 우리 앞에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사막에는요 누군가 길잡이가 없으면 거기서 그냥 방향을 첫째 잃어버리기 때문에 신기루 따라 빙빙빙빙빙 돌다가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가 앞서서 이 길이다 하고는 우리 앞에서 걸어가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오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또 이런 상황에도 적응할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자이신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확실히 너와 함께 있다라고 당신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 백성과 친히 함께 계시면서 그들 앞서 가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지 맙시다. 지금 우리 비록 연약한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고 또 우리 지금 이 연약한 교회가 그렇듯이 뭐 주위 환경은 아름답지만 사실 여기는 남의 땅에 우리가 잠깐 얹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그런 이야기가 며칠 전에 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죠. 이 땅의 주인이 그래서 예배 행위를 하지 마라. 계약 위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뭐 좋은 뉘앙스로는 했지만 상당히 이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이야기가 저한테 들어왔고 우리가 이제 이래저래 뭐 하면서 한 달 말미 정도 얻은 지금 그런 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서 예배 행위를 하지 마세요. 이제 저는 뭐 이 정도는 용인된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늘고 자꾸 모여드는 걸 보니까 이제 더 지나서 이야기하면 문제가 되겠다. 그래서 미리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하려면 요 다른 데 땅 하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데서 예배 드리고 요 안에서는 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여기 거주하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단지 여기서 예배 행위를 하지 말아라. 왜냐면 자기는 이렇게 이제 뭐 그런 데 휩쓸리기 싫다 이거지. 이 집안이 이것도 처가 쪽이 굉장히 불교 집안이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좀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서 계약서에도 원래 그래 했었어. 근데 뭐 우리가 목사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예배드리고 뭐 성경 공부하는 정도는 안 되겠나 했는데 이제 우리가 이게 정례화되고 하는 걸 보고는 참을 수가 없다고 결정한 거죠. 우리가 여기 뭐 아무런 것도 없이 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싹을 잘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고가 분명히 날아왔고 저도 이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에게 보면 애굽에 처해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라는 사인을 파라오를 통해서 보내신 것처럼 그 땅의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은 떠나야 되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런 어떤 고민에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제 마음에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그 고센 땅보다 훨씬 좀 고센 땅은 100만 년 있어봐야 그 너무 땅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도 못한 거기서부터 한참 떨어져 있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그 조상들이 밟던 그 옛날 땅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이 있다는 거죠. 그 땅으로 그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그 땅이라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그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그 중간에 사막이 있는 거예요. 그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 너머의 어떤 땅을 몰랐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큼성큼 사막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와 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서 가셨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머물지 못하도록 우리의 보금자리가 흐트러지는 걸 용납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시그널입니다. 이제 일어서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땅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돼. 지난 1년 동안 참 감사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가야 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 방향은 몰라요. 미리 예비 두셨잖아요. 네,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게 하나인데 기똥찬 아주 멋진 우리의 땅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그는 우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그쵸. 주님 계획 속에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걸 믿으신다면 주님이 우리 앞서 가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앞서가신다. 그리고 이 문장은 사실 13장에 있는 문장이 딱 한 문장입니다. 근데 한 문장인데 수식하는 구절들이 많아. 이 제일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 걸어가셨다. 그리고 자, 그 뒤에 문장을 보겠습니다. 연마 베암무드 아난 란 고탐 그들 앞서가셔서 여기 이제 분사라고 하는 지금 현재 뭐뭐 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설명하시는 문장이 제일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앞서가시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베암무드 아난 자 여기 보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구름 기둥이라는 수단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저는 이 번역에는 좀 반대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직접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구름 기둥 속에서 이런 뜻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가 이제 전반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그래서 그 구름 기둥 속에서 구름 기둥이 그들 앞서가면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 속에서 앞서가시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서 가는 거죠. 그럼 백성들은 구름 기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볼 수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스스로 구름 기둥에 자신을 숨기시고 구름 기둥 속에서 움직이시면 구름 기둥 따라서 백성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구름 기둥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위에는 쟁반형으로 돼가지고 쫙 하늘을 쫙 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기둥이 쫙 내려와서 땅에 회오리 바람 여러분 저기 뭡니까? 토네이도 같은 거 아시죠? 토네이도 같은 거 보면 위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토네이도 같은 아마 그런 기둥 형태를 띠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지금 뜨겁잖아요. 사막에 이 태양만 가려지면 합니다. 진짜 그런 쾌적하면요. 사막에 그늘이 딱 지면요. 진짜 쾌적합니다. 그 공기 자체가 건조한 공기이기 때문에 상쾌합니다. 습기가 많은 공기는 후하고 끈적끈적하면 불쾌감이 많은데 그래서 이 류마티즘 같은 환자 이 고생하시는 류마티즘 환자들은 어디서 주로 많이 자냐면 캘리포니아가 최고입니다. 캘리포니아 그늘에 앉아 있으면요, 그 사막 지형에다가 그 바람이 그늘에 앉아서 바람을 맞으면 이게 습기가 없으니까 류마티즘이 아예 없어요. 거기는 너무 좋은데요. 저도 그걸 알았는데 아프리카 가보니까 얘는 공기 자체가 바닷가니까 막 공기가 막 덮고 있어 막 못 견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장막을 하늘에 쫙 펴시고 그 하늘을 편 그 구름이 다시 그 백성들 속으로 쫙 내려와 있는 기둥처럼 하나님 그 속에서 그들 앞에서 일하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움직이시면 구름 기둥이 하나님을 에워싸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그런 관계입니다. 그리고 왜 라일라 밤에는 왜 아무드 애쉬 불꽃입니다. 애쉬는 불꽃입니다. 불꽃 기둥 가운데서 그러니까 이 똑같은 그 비슷한 모양의 이 구름 이 기둥이 밤 되면 그게 화염 기둥으로 바뀝니다. 하늘을 덮었던 구름이 이제는 화염으로 바뀌어 가지고 화염 기둥이 돼 가지고 그들 속에서 근데 뜨겁진 않아. 그러나 바깥에 한기를 사막의 한기를 막아주면서 그들 따뜻하고 포근하게 해주는 희한한 역할을 합니다. 밤에는 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그것이 그들의 행진하는 그 장소가 안전하도록 밝혀주는 동시에 온도까지도 그들에게 따뜻하고 온화한 온도로 딱 감싸주는 거죠. 그리고 그 목적이 뭐냐면 그러면서 그 불꽃 기둥의 목적이 원래
하이를 라헨 그들을 비추어주는 그들을 비추어주는 역할. 그래서 불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을 비추어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너무 뜨거우면 진행할 수 없으니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그들로 행할 수 있도록 랄레켓 진행할 수 있도록 고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낮이고 밤이고 요맘 바라일라 말은 낮과 밤으로 낮에도 밤에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레스 전진할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구름 속에서 인도하시고 밤에는 그것이 빛기둥으로 바뀌어가지고 불꽃이 바뀌어가지고 그들을 쫙 비춰주면서 낮에도 전진 밤에도 전진하게 하셨다. 자, 사막에는 낮에는 뜨거워서 못 가고 밤에는 어두워서 추워서 못 가요. 사막에 갔다 그러면 움직일 수가 없어. 근데 이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이고 밤이고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지.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기적의 삶의 특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 모든 조건들이 하나도 거기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도 존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그분이십니다.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데 들어왔잖아요. 우리가 만날 수 없는 건데 만났잖아요.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교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실제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건 가만히 놓고 보면 우리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너가 왔나 보다. 여기 오세요. 친구분? 저번에 왔던 사람 아, 예. 하정원? 하정원? 그 친구분. 신나나? 초대하면 안 되나? 편하게 오셔도 돼요. 끝날 때쯤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별로 편하게 의도 그냥. 의사가 없는가 봐. 자, 우리 강아지를 좀. 강아지들 좀 조용히 시키자. 주인의 짖네. 예. 어떻게 그래도 또 답답한데. 조용히 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이 우리 앞서 가신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머물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그분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계속 전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기후의 장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위기를 맞았죠. 시작하자마자 우리 여기서는 그만두라 하니 제가 뭐 어떻게 뭐 할 수도 없고 땅 주인이 뭐 얘기하고 계시는 거. 그만두라 하니 이기는 기회. 이제 우리가 예비하고 나가든지 예배를 계속하려면 우리가 여기서 나가든지 아니면 새로운 뭐 방법을 만들어내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래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서 먼저 진행하시면서 나가 계시는. 새로운 우리의 그 장소를 향해서 우리의 귀여운 말씀. 가나안을 주님이 예비해놓고 계시고 그 가나안을 향해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십니다. 그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그 상징성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떠나다는 말은 뒤로 물러가다는 뜻입니다. retreat입니다. go back.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번 진행하신 일을 절대 취소하시거나 변개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네.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면요, 그 사랑을 끝까지 관철시키십니다. 여기에 이 떠난다 이 말은 물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불기둥,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 앞서 인도하시면서 그들을 품으시고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계속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것을 계속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에 지쳐가지고 옛날 고센 땅에 그 맛있는 거 먹고 인간적으로 배부르고 갈등이 없는 그 상황이 좋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조건이지만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성도라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하게끔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근데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약속하신 그 들어갈 가나안은 굉장히 값어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값어치 있는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요,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근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믿는다라고 본인이 생각하거나 사람들이 말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을 갖추어야 들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면 항상 테스트하세요. 믿음이 아주 쉽게 시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반드시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래서 씨앗이 떨어져서 돌짝밭에도 떨어지게 하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게 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가시덤불 속에서 자라나는지, 돌짝밭에서도 뿌리를 내려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남는지, 네가 진짜 믿음이라면 그거 다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핑계가 있을 수 없어요. 길가에 딱딱한 데 내가 어떻게 뿌리 내립니까? 그건 네가 알아서 해.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요, 어떻게 하든지 생명력을 발휘해서 땅속으로 파고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냥 공중에 새가 와서 쪼아먹도록 자기를 방임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요, 도전이 오면 그에 맞는 믿음의 이 능력들을 하나님 발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테스트 속에 우리가 있다고 그것이 끝난 게, 테스트가 오면 이거야말로 진가를 발휘할 기회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게 성경적인 분명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히려 가지면요, 문제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가짜를 통과해야 되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믿음은 하나님이 겉들도 보지 않아요. 테스트 된, 그래서 무게가 나가는 금을 캘 때 어떻게 합니까? 사금 캘 때 아시죠? 물에다가 일단 막 사금이 다른 광물들로 섞여 있으니까 물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무거우면서 흘려가다가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떠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무거운 것들만 밑에 쫙 꺼내보면 그게 금이 쫙 깔려있어요. 아주 쌀센 물에다가 쫙 흘러내립니다. 팬에 막 돌리든지 회오리 바람이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일 밑에 가라앉는다. 물결에도 떠내려가지 않는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몇 그램의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몇 톤의, 몇십 톤의 흙들, 돌들을 다 쓸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비유로 들자면 구원 얻을 백성은요, 금 캐는데 비하면 한 1, 2%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주 희귀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그보다 금보다도 훨씬 더 희귀한 존재로 보십니다. 우리가 믿음은 많은 교인들이 있고 많은 교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치를 지닌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도 이런 당신의 백성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결코 이들을 떠나보내지 않으신다. 당신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신다. 뒤로 물러가거나 취소하시거나 절대 그걸 안 하신다. 우리 이제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다면 이 주님 앞에 이 주님을 붙잡고 그냥 갑시다. 우리도 뒤로 갈 데도 없고 옆으로 어디 갈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냥 갑시다 하고, 이제 우리 교회 관련된 이런 도전들은 하나님께서 또 신묘막측한 해결책을 주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네. 이제 여기가 사실은 고센이죠. 이 고센에 이런 아름다운 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런 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모일 수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꿈을 꿀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움직이면은 좀 귀찮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어떤 해법들, 어느 방향을 여러분들 속에 주시는지 그 지혜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서 뜻을 모아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방법들을 찾아보시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 감정 아주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아니 괜찮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